1장에서 2장은 물론 다니엘의 친구들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알지만 주로 다니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3장은 그의 친구들의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여기는 궁 밖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렇죠? 왜 신상을 세워서 신상을 만들어서 왜 이 신상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신상을 건립해서 이 신을 하게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목적. 느부갓네살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자, 지난번에 제가 그 스가랴서 할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 영역, 그죠? 바벨론 제국의 통치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고 또 그 위에 지역, 그죠? 그 시리아 지역,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우디와 심지어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그 경계선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그 지역을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거대한 거대한 지역을, 이제 영역이죠, 영역.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냐, 이거죠. 그래서 그 통치 영역을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큰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구역의 대표자를, 그 지역을 담당하는 핵심 통치자를 세우는 거죠.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그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아마 이런 높은 어떤 그 관료로 뽑혔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요, 그런 암시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다니엘서 우리 이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 맨 마지막 49절, 그죠? 다니엘서 2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즉 다니엘이 청거해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아마도 이런 바벨론의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그런 지위의 직책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49절에 보면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런 지역을 나누어서 거기에 통치자를 세우고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식으로 통치하느냐 했을 때 이 지역에 뭘 세우느냐? 신상을 세우는 거죠. 신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가?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바벨론 왕의 이름은, 요 이름에는 신들의 이름이 반영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 느부,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나보니드스 할 때도 느보, 이 같은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벨사살 할 때 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의 이름에는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 바벨론 왕들이
신의 뭐라는 거죠? 예. 신의 대행자다. 자기들이 신을 대신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만약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신들을 숭배한다는 말은 결국은 또 누구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 신을 대리하는 왕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신에게 많이 절을 하면 할수록 그 왕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풀무불에 던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풀무불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처형 방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3장 7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7절에서 12절. 자, 그래서 이제 이 절을 할 때 이제 오케스트라, 그렇죠? 악기를 동원해서 거기에서 이제 악기가 연주될 때 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절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3장 8절 한번 보실래요? 3장 8절. 3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되죠. 참소하니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죠?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그럼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우리 추측해 봅시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지금 뭘 인식하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는 거죠? 갈대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그럼 이들은 출신이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이 갈대아 바벨론 지역에 높은 관료로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갈대아인들이 갈대아인이 아닌 유대인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유다 사람, 갈대아 사람. 딱 서로 다른, 그죠? 출신을 이 본문이 설정하면서 이 본문은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음을 이 텍스트가 암시해주고 있다. 이거죠. 네. 어느 지역 가도 다 이런 인종적인 반감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인종적인 반감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마도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반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참소하니라 라는 단어를, 아람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 단어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세요. 참소. 이 아람어로 캐라츠라는 아람어인데, 그죠? 참소하다. 그죠? 예. 그죠? 이 캐라츠라는 그 아람어인데요. 이게 참소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조각. 아주 그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잘기, 작은, 씹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 번 아주 강하게 씹는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소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 미워할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그 반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담겨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현재의 그런 정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참소하다. 씹으려고 하는 거죠. 씹으려고 하는 것. 이 단어가 나중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그 다니엘서 6장에도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또 이제 참소하죠. 근데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막 그 씹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 오히려 씹히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씹으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씹히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종종 우리는 참 이유 없이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참소를 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대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순간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참소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방식으로 되갚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종 악인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꾀에 빠져서 오히려 심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에스더에 나오죠. 에스더. 그죠? 에스더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만이,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요. 장대를 달아놓죠. 그죠?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거기에 달려 죽게 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우리는 아이러니다. 그죠? 아이러니다. 그죠? 역설적 아이러니죠. 역설적.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3장도 그렇고 또 다니엘서 6장에도 바로 이런 역설적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런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참소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강하게 들고 나왔던 참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이죠. 왕이 명령을 내리사. 이게 동일하게요. 이 6장에도 똑같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명령. 보면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명령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명령의 충돌. 왕이 명령했다. 근데 왕의 명령은 뭡니까? 신상에 절하는 거다. 그렇죠? 숭배하는 거다. 이게 왕의 명령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갈대아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두 갈래로 나눠져 있고, 결국 갈대아인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다. 근데 그 왕의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정체성이 뭡니까? 유대인의 정체성? 오직 유대인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한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명령, 여호와의 명령, 그죠? 네. 명령과 명령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고 있는 거죠. 명령과 명령, 왕의 명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런 충돌이다. 우리 1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음식법,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면 세상의 법이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면 왕의 명령이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 주권자들의 명령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무조건 거부. 이거는 어떤 이 국가주의, 그죠? 모든 기독교의 모든 그 세상의 가치 체계를 부정하는, 그건 아주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세운 법과 제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반대될 때, 충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종종 이런 일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게 세상의 법이 참 우리 악한 세상에 정말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이렇게 참 거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낙태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산모의 인권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인간이 결정하는 그것은 반성경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잖아요. 산모의 인권을 절대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죠.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행해도 그거는 법적으로 조촉이 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된다 그런다면. 그러나 성경은 죄다. 죄다, 죄. 근데 세상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죄죠, 죄. 그건 죄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다 죄다. 요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스르면 그건 죄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서도 이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엄청난 핍박을 겪게 된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르는 거죠. 갈대 사람들이. 자, 13절에 보니까 13절 15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노하고 분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절하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왕에게 절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곧 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뭐 하는 것? 충성을 서약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이거죠. 왜 이렇게 크게 노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크게 단순히 나에게 충성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큰 지역 영역에 그 통치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절을 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계속 그 지역을 다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연쇄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굳이 뭐 왕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흔들리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의 그 강도가 훨씬 더 약화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그냥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 리더십의 도전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왕이 이 정도로 노했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저도 100%, 100%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이것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다. 충분히 근데 저의 이런 해석은 저는 가능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물으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그렇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러분, 이런 그 도전이 올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죠? 무서운 이런 유혹이 올 때, 이런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법과 싸울 때, 혹은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그 따라가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보면 이겁니다. 이게 어렵게 만들어요. 자, 절하지 않으면 아까 뭐랬죠? 풀무불에 죽는다 그랬죠? 풀무불. 이 사형이잖아요? 이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이 이 명령을 거부했을 때 그 결과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 상당한 무서움과 공포를 가져다 줬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절하지 않지만 그 결과가 뭐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결국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릴 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회유예요, 회유. 회유예요. 그냥 내 놈들 바로 사형이다 이러면 이제 사형이다 하고 그냥 모든 걸 비울 텐데, 오늘 느부갓네살의 전략이 참 놀랍죠? 뭐라고 그러죠? 사실이냐? 사실이냐?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만약에 너희들 스스로 너희 신앙을 부인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너희들 왜 절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금 바로 징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실이냐 묻고, 만약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뭐 한다면 절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 있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하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고 지금이라도 절을 한다면 살려준다고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전략적으로 지금 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그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죠.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저에게 회유하지 마십시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과 타협하지 않겠다. 당신의 회유의 손길을 우리는 잡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거죠.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신앙 고백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혹 이 느부갓네살의 바로 이 핍박과 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지금 뭐 협박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형이죠, 사형.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살리신다. 그런데 혹 살리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당신의 그 신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죠?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그거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표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고백에 대해서 그것은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혹은 그 기대죠. 기대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다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굳이 부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나의 기대하는 바를 믿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아니면 나의 기대하는 바에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죠. 네.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다. 왜?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피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 이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바로 이 고백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픈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 아픈 성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은 정말 고쳐달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취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 천국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분을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도를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되, 그러나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그러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바로 그거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그래서 뭐라고 정죄합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태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유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아주 그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물론 어떤 경우는 종종, 그죠?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으로 구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도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지 못해? 내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죠. 바울에게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믿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봐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 오케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강의하고 우리 다음 강의는 19절부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